요한복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 기록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멘.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복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서 머물지 않고 더 큰 그림을 요한복음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우리 각 개인은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것이고 더 큰 그림은 포도나무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가 봐야 하는 그림은 큰 그림으로서의 포도나무의 그림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목자가 양 한 마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는 양떼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림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개인의 구원,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가냐 안 가냐의 문제를 넘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 하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너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너가 나의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야 하는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단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린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요한복음이 더 후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는 시대적으로는 과거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교회적 그림을 잘 보여주는 성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교회를 어떻게 불러 모으시고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 가시며 그 교회를 보존해 주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누가 그 부름을 받았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지 등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이 시대의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는 과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피는 내내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대부분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해설하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를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그래도 대부분 뭐랄까요, 처음 시작은 다들 설레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은 다들 제가 설교들 많이 찾아봅니다. 목사님들 시리즈 설교 찾아보면요, 제일 첫 설교는 막 조회수가 1000개 넘어가는 목사님들도 두 번째 설교는 500, 세 번째 설교는 300, 네 번째 설교는 200, 그 다음부터는 180 이렇게 점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아마 못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첫 번째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나게 느헤미야가 도대체 무슨 책이야 하는 마음으로 아마 집중해서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첫 번째 1장부터 아주 이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것인데, 그 여정에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과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이 여정을 함께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구절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름, 출신, 연도, 지명, 마치 공문서의 첫 줄 같아서 얼른 본론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마다 기록된 배경과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피는 것이 이 본론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느헤미야서의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세밀하게 자신의 교회를 건설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제시되어 있죠.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굽니까? 하가랴입니다. 하가랴는 성경에 더 이상 하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가랴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 것은, 하가랴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다는 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서 최근에도 이름을 짓는 일들이 많았고, 베이비 블레싱 하고 나면 꼭 그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저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름 짓는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하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배경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고, 포로로 잡혀간 지 지금 100년이 넘게 되어 지금 그대로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출세하라, 성공하라, 대박나라, 착하게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간절함, 이것이 지금 이 하가랴가
아들 느헤미야의 이름을 지을 때 반영된 소망과 믿음의 메시지였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포로 귀환도 이미 시키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가랴의 믿음이 좋아서였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그 큰 그림에 사용할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의 가정에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가랴의 가정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들이 다 계시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가랴가 누구냐? 뭐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하가랴가 누구냐?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위로 사역을 감당할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길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아이 대할 때 그냥 편하게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기르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 아시죠? 에스더. 이 에스더의 남편, 그러니까 에스더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었죠.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에스더의 아들이라 이렇게 단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의 아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니까 주전 445년경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차 포로로 귀환한 지,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1차 귀환합니다. 귀환한 지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지 70년이 지난 해가 바로 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되던 해입니다. 2차 포로도 귀환했지요.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포로 귀환한 지는 벌써 13년, 신앙개혁이 일어난 지 13년이 된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폐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할 계획을 여전히 하고 계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그 계획을 실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26년 8월 며칠입니까? 23일. 무슨 날이에요?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한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날, 크리스마스,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날도 아닐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산궁에서입니다. 배경은 수산궁입니다. 여러분 수산궁이라는 곳도 여러분 가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곳이 수산궁이었고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문지기에서 총리가 되던 곳이 바로 이 수산궁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환상 중에서 수산궁에 다녀왔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중 하나인 이 수산궁이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을 때 수산궁에서는 페르시아에서는 여름은 여름궁, 겨울에는 겨울궁 하며 잔치를 계절마다 화려하게 열고 있었습니다. 그 수산궁에는 또 페르시아에는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2세들, 3세들이 그곳에서 각자 다 자리를 잡고 출세하여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수산궁에 출세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기미상궁인데 기미상궁. 그러니까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상궁이었지만 이 당시에는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사실은 높은, 그러니까 왕이 자기 생명과 직결되어서 가장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안 돌아갔어요. 아버지 그 1차 포로 귀환할 때, 2차 포로 귀환할 때 귀환 안 하고 그냥 남아있어 2세 3세로 살면서 그곳에서 출세해가지고 수산궁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가장 촉망받는 그런 한 인재로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사람을 예루살렘 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한 관원장,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재건하는 그 위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회사에 다니고 계세요? 이 회사, 저 회사, 여기서 어디서 공부하고 계세요? 여기서, 저기서 공부하고 계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말아야 할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동참하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하가랴의 아들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수산궁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 그 사람을 하필 이름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라는 이름을 짓게 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은 도대체 뭘까요?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는 걸까요? 힘들지? 아이고 힘들었구나.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게. 공감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필요한 선물이 뭐야? 선물 사주면 네 마음이 조금 좋아질까? 그 선물 내가 줄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감정적,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상담사는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선물을 백성들에게 사다 주는 일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예배가 풍성하여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향한 남다른 마음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그러니까 형제인 것 같습니다. 두어 사람과 함께라고 했으니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인이나 친구들 정도쯤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그리고 두어 사람, 그들이 수상궁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포로민들이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문이 아주 특별한 방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왔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즉, 느헤미야가 왔는데 그들이 소식을 전해준 게 아니고 그들이 오자마자 잘 왔다 그러면서 얼른 물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들이 방문했으니 그들이 뭔가 전할 소식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전할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너무 간절히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것을 직접적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잘 세워지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띵동 띵동 하고 들어왔는데 어서와 하자, 어서와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물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야? 잘 세워지고 있는 거야? 라고 바로 느헤미야가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서 아주 안정적인 자리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총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니가 찾아온 것도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방문한 거예요. 형제 집에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기를 원했어요. 여기에 물은즉이라는 표현이 아에실 알렘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와우 계속법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좀 연출을 해보자면, 아니 내가 앉아서 얘기하자, 먼저 내가 먼 길을 왔는데 앉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만나자마자 바로 지금 남은 자들은 어때? 예루살렘은 지금 어때?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거야? 바로
그 자리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요새 그래 거기 경제는 좀 어떻노? 걔는 그래 뭐 어디 시험 준비한다더니 시험 합격했나? 쟤는 뭐 진급한다더니 뭐 진급했나? 누구 이직한다더니 이직은 했나? 이런 거 가족들 소식 물어보고 나라 잘 되고 있는지 경제 소식 물어봐도 되는데, 느헤미야가 궁금했던 것은 어떤 경제적 소식이 아니고 한 사람의 개인의 출세가 아니고 진급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이게 지금 느헤미야는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남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는 이 표현은 되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살아남은 자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저기 우리 저 가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언약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홍수로 노아의 시대에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남아 있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완전히 전멸되게 하셨지만 전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를 남겨두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 남은 자들은 지금 형편이 어떠냐? 한마디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교회가 세워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었죠.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요, 성전이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 그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그 언약 백성 공동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교회를 향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비록 수산궁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회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금도 남아있을 터인데 그 남은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는지가,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아니 그의 마음의 전부는 교회를 향하여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애국심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실 터인데 그 교회가 여전히 잘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남다른 특별한 관심이었던 거예요. 시편 137편에 이런 고백들이 나와 있는데요.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예루살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37편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어떤 시냐 하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아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단식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 예루살렘,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그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단식하는데 바벨론 병사들이 야, 여기서도 너희들이 부르던 예루살렘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조롱식으로 하는 그 말에 예루살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한 거예요. 성전에서 부르던 그 거룩한 찬양을 이방 땅에서 구경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 이곳에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 내가 비록 이방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겠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게 더 낫겠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땅에서 자라났고 태어났고 그곳에 자라났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고 형제들이 찾아오자 그들의 형편을 제일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보게 된 것이죠. 왜 느헤미야가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게 하셨는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때에 위로하실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던 고국을 그리워했겠지요. 그러나 단지 느헤미야는 고국을 그리워하거나 단지 애국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 구원의 그림을 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다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방문한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별 의미 없는 사소한 이야기를 답하는 대신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았고 느헤미야가 질문한 것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답을 합니다. 뭐였습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그 땅에서 그런 능욕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치욕과 수치와 모욕과 비방과 조롱을 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교회가 교회이긴 한데 남은 자들은 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나 사회적인 상태나 경제적인 상태나 모든 상태가 그냥 폐허가 되어 전혀 언약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아주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 처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가 71년째, 70년이 넘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찬란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 초라하고 처참한 모습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러한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탄, 성문은 불타버린 그 상황 가운데 누구도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지금 그 상황에 안주하고 있고 익숙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단 말인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 상황밖에 안 된다는 말인고?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고? 아무도 탄식하는 사람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느헤미야 한 사람이 슬퍼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르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목사님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예루살렘의 그 장로님은 도대체 뭐 하시길래 지금 교회가 그따구밖에 안 돼? 남 탓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회피하거나 흘려듣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참담한 소식에 좌절하거나 무력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애써 참거나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수상궁이라는 곳에 위험 있는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가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향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능욕받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여 있다는 소식 앞에 아무렇지도 않아 하거나 슬퍼하지 않거나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 비정상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곧장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증표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과 고통 앞에서 남 탓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환난과 능욕 앞에 기도합니다. 판단하거나 분석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남은 자들은 무너진 성벽에 익숙해졌어 폐허된 예루살렘 성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밥그릇이나 챙기고 살자 하며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마른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위하여 준비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로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멸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로막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봤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게 하셨다. 사사시대에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고 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을 그때,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무너진 그 예배와 교회를 보며 탄식하고자 않을 그때 수상궁에 있었지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곳에 준비된 술관원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그 누구도 의를 행하거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하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린 다시 한번 또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상궁의 술관원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말구유에 태어나 갈릴리 출신의 청년으로 자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대단한 것도 아닌 위례 신도시 상가 2층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동행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겠나? 내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우리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처음 설교를 하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도 했고 더 잘 준비하고 싶었는데 더 잘 준비 못해서 설교하기 전에 너무너무 긴장되는데 지난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던 우리 김희선 성도님의 그 기도 속에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에 제가 두려움이 한 번에 사라지고 참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귀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